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었고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야고보서와 요한복음의 차이를 벌써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을 배우는 것이 주 목적이고 저희 설교의 초점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써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자면 요한복음의 주인공, 주연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미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뭐 한다고요? 미치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요한복음 전체를 마칠 때쯤 되면 우리 다 예수님께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불안감을 조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한테 미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어도, 우리 집에 일어난 일은 아니어도 예수 믿는다고 미쳐서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우리 집을 망가뜨려 놓으려고 예수한테 미치자고 하나,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에게 미쳐서 가정이 잘못되는 경우는 100%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 미치면 미칠수록 가정은 행복해지고 예수님께 미치면 미칠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따뜻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저의 어릴 적 자라면서 저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사가 되지 않는 것. 목사는 남자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최악의 못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저는 목사는 가장으로서는 정말 빵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기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어도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요, 제 아내도 제가 목사 되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목사 된다 안 된다 말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느낌이라는 게 있나 봐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반대했느냐? 헤어질 정도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헤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김은택이랑 유경아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결국은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사는 모습이. 저희는 좋거든요.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형제자매로 불러주신 교회를 목양하는 그런 목회자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전에 고백했던 대로 저희 두 사람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사랑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주 조금이지만 예수님께 미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자님들, 목우님들 보면 어떠세요? 왜 저렇게 사나 싶으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왜 저렇게 조금 우리한테 저렇게까지 하나, 자기 가정은 그렇게 등한시하기까지 하면서 어떠세요? 미쳐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에게 미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지 예수에게 미치면 가정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 한번 미쳐보기를 원합니다. 예수한테 미친다면 두 번째 느끼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건 실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미쳤다가 실망하면 어떡하느냐? 이것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실망해 보신 적 다 있으시잖아요. 나 이 사람 믿었는데 참 실망스럽다. 어떤 분들은 목사와 항상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목사하고 거리를 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 손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랑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어떤 면은 나보다 못한 죄인일 때가 또 있어요. 여전히 시기심도 있고 교만하고요. 화도 막 냅니다. 이런저런 실망을 경험할까 봐 두려워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는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누구를 신뢰하든지 간에 사람은 사람을 실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만큼은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더욱 존경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욱더 감탄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그분에게 미쳐도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님께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소원도 요한복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미쳐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이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언자 세례 요한입니다. 증언자 세례 요한. 누군가 어떤 사실을 증언할 때 그 증언에 무게가 있으려면 증언하는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증언 내용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복음서 앞부분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성경에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엑스트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인기 절정의 남자였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항상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대변인으로 사용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항상 구약 시대 내내 이런 예언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을 쓴 말락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 뒤로는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요? 400년이요. 40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온 나라가 세례 요한, 이 예언자 세례 요한 때문에 시끌시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요, 딱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예언자처럼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비단이나 무명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 이 요한은 낙타 털로 된, 낙타 가죽으로 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우리나라보다 덥겠어요? 우리나라보다 서늘하겠어요? 훨씬 덥겠죠. 엄청 더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었으니까 세례 요한은 여름에 정말 땀깨나 흘렸을 겁니다. 어때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한눈에 보기에도 예언자 같지 않습니까? 사는 것도요, 집이 아니라 광야에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광야에 사니까 당연히 요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리를 할 수 없으니까 생식을 했어요. 뭘 먹었느냐? 들꿀을 따먹고 메뚜기를 잡아먹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낙타 옷을 입고 꿀 따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소리쳐 외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외쳤을 때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구름처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온 나라에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쥐고 있던 종교자들이 볼 때 이 사람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을 보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요한에게 보내어서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원래 세례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만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이 좀 이상한 겁니다. 왜요? 세례를 줄 사람이 없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거든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물으니 아니 하고 대답하였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온 이스라엘 그 나라에 퍼져 있던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랑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왕의 자리에 즉위를 할 때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와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감람유를 부었고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해왔어요. 역대 왕들보다 몇 배나 더 위대한,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왕 중에 왕이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쭉 있어 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아까 우리가 읽은 그 20절 21절에 보면 기대하는 바가 조금씩은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오실 거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거다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대는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50년 전쯤에 살았던 선지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멈추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게 했던 그 능력의 종.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그죠? 400년 전 마지막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엘리야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그 엘리야냐? 우리도 삶을 살면서 능력의 부족을 느낄 때가 정말 많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나는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줄 그런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 예언자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 예언자냐? 그라는 게 굉장히 여기선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 예언자. 그냥 예언자가 아니고 그 예언자입니다. 이거는 보통 예언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the prophet, 바로 그 예언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죽고 못 사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구약의 모세입니다.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거기서 구출해 준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뭘 준 사람이냐면 법을 준 사람이에요. 무슨 법이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그 정체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죽기 전에 the prophet, 그 예언자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여기서 말한 모세가 말한 예언자가 더 프로핏입니다. 바로 그 예언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주 간절히 원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를 좀 인도해 주기를.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기를.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모든 고통과 압제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아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물었던 거예요. 네가 그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 예언자냐? 요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너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천년의 시간 동안 한 40여 명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얘기를 이사야가 700년 전에 그대로 했던 얘기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사막에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길을 준비해라. 구멍난 데는 메꾸고 높은 데는 깎아서 평평하게 해서 그 길을 닦아 놓아라. 예비해라. 이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700년이 지난 뒤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유대인들이 충격받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왜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가장 큰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가장 큰 인물은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인물, 많은 예언자가 있었지만 세례 요한보다 크지는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위대한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자기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이제 곧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27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27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가죽으로 만든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이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도로 포장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흙먼지가 일어나서 발 사이에 때가 낄 거고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더 심해졌을 겁니다. 집에 돌아오면 누군가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자기가 씻던지요. 보통은 누가 이 일을 했냐면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 신분이 제일 낮은 종이 그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그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스승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이 랍비를 잘 섬겨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곤 했다고 해요. 스승인 랍비를 종처럼 섬겨야 합니다. 신발끈 푸는 것 빼고는 다 해드리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스승에게 종처럼 종 노릇을 한다 하더라도 신발끈 푸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것 아닌가? 예수를 믿어도 너무 봐주는 것처럼 믿는 것이 아닐까? 답답하더라고요. 저 자신을 생각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봐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쉽지 주님이 아쉬울 게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때때로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것 아닐까요? 완벽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에게 우리는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평안과 안식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쩌면 평안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면서 그 둘이 내 안에 계속 싸우는 것을 내버려 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미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증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증언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시작.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은 이것을 한 가지로만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풀어줄 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하나님은 풀어주지 않는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니까 물이 핏빛이 되었습니다. 사용할 물이 없어진 거예요. 마실 물도 없어졌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파라오가 항복합니다. 데리고 가라. 다 데리고 가라.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빨갛던 물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속담이 맞는 것 같아요. 파라오도 똑같았습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다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앙이 또 내립니다. 그러면 다시 파라오가 또 어떻게 하느냐? 버티다가 아이고 데리고 가라. 이거를 9번을 하다가 10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장자들을 다 죽이고 지나갈 것이다. 사람들도 마다들, 짐승들도 첫 새끼를 다 잃게 될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는 길이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패스오버, 유월할 것이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날이 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마피아 게임 하는 것 같네요. 밤이 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저 멀리서부터 옵니다. 그럼 뭐가 들릴까요? 천사가 소리가 날까요? 죽음의 사자가 곡소리가 들립니다. 곡소리가 들려요. 그 곡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바로 옆집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 차례입니다.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쫄리겠어요. 여러분은 그 집의 장자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얼마나 쫄리겠어요. 이미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곡소리가 왼쪽에서 나다가 갑자기 오른쪽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을 지나간 겁니다. 왜 지나갔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거든요.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을 면한 겁니다. 그때 죽음을 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집이 인격적으로 피를 바르지 않은 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때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평소에 순종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날 양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순종해서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나 많이 하면서 살아온 죄인입니다. 원죄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이 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까? 이웃 사람들 다치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천벌을 받아서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천벌을 면해보려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다른 종교를 갖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천벌을 면해보려고 또 다른 방법을 써요. 주님 뜻대로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고 주님 뜻대로 원하시는 사람이 되보려고 행동으로 노력을 해요. 그런다고 천벌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천벌을 면하는 방법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 뒤에 숨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피 뒤에 숨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미지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가 뭐냐?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전사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전사. 이거는 잘 우리가 생소하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린 양.
어떠세요? 이거 좀 낯선 비유죠? 어린 양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거 좀 낯설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대번에 이해했습니다. 이 비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비유였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도 어린 양으로 묘사했고요. 솔로몬도 그랬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도 뭐라고 묘사했냐면 승리하시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나라의 왕과 싸우는 장면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에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 죄를 지고 가서 내 대신 없애주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부터는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죄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를 멸망시키시는 승리의 주님,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는 항상 이렇게 양면의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면의 이미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없습니다. 왜요?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용납하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위로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무서운 분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양면을 가지고 계시다 했잖아요. 악을 멸하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멸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언젠가 죽을 날이 있을 거고 죽음을 통과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여러분은 죽고 난 뒤에 어떤 예수님 만나시겠습니까?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면서 야, 너 고생했다. 진짜 잘했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어린 양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타일렀는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설득했는데 끝까지 무시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냐? 벌받아 마땅하다. 진노하시는 어린 양, 심판의 어린 양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구세주이신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이 이 증언을 사람들 앞에 하기 며칠 전에 예수님이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이 사람, 내 앞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또 하나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천장에 비둘기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저는 비둘기를 무서워해서, 그런데 주인은 비둘기가 안 무서운가 봐요. 비둘기 소리가 나니까 아주 천진난만한 얼굴로 그랬다고 그래요.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성령님?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쳤나 봐요. 성령의 모양으로 요한에게 비둘기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33절에서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그가 바로
아멘. 요한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물 세례는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 세례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장 25절 26절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의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켜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그렇다. 딱딱해서 그렇다. 그러나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에 푹 잠기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어때요? 어때요, 형제님? 어때요, 자매님? 어때요, 집사님? 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번 주 내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마음을 주셔도.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오셨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예언했어요. 똑같이 구약 성경 내내 한 예언이에요.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할렐루야.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줄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위대한 성인들, 이 세상의 위대한 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만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데 여러분이 깊은 물에 빠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명 한 명 이름 예를 들어야지. 손재영 집사님이 빠졌는데 최영범 집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안 됐네. 옆에 그 뒤에 한참 조금 있다가 최원영 형제가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집사님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아유 조심성 없이 거기서 또 미끄러져서 빠졌구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 옆에 지나가던 현수연이라는 자매님이 좀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그 풀 잡고 발 첨벙첨벙하면 나올 수 있겠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발을 힘차게 저으세요. 아니 지금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빠진 거 잘못됐다는 거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올 수 있다는 방법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필요하죠? 나에게? 물속으로 들어와서 수영을 못하는 나를 업고 그 물속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적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목적을 가지고 사셨고 이것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한 발 내디디면 살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런 분에게 좀 미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진짜 미친 것은 이 세상인데,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께 미치는 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가책에 시달리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양심의 가책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우리 자격으로 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하여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아멘.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없지만 어린 양이 나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제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막연한 거 구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거, 실제적인 거 구하십시오. 어떤 분은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게 마음에 실감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실감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주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마음이 메말랐을까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주님 뜻인 것을 알면서도 항상 실패하니까 늘 주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고 쭈뼛쭈뼛하고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은 분들이 있어요. 주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내 힘으로 안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래서 요청하셔야죠. 주님, 저를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섬기는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기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구하기만 하면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